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일 무더운 날씨 가운데도 저희 성도들 은혜 가운데 보호해 주시고 또 크게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또 이렇게 시원한 곳에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하나님께서 이 철원서를 마련해 주실 때부터 저에게 주신 이 공간을 은혜의 자리로 늘 여기게 하시고 하나님 믿는 자들이 차고 넘치는 은혜가 이곳 가운데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린 남종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저들의 기도와 눈물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신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간혹이 특송하시는 분들 보면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요거랑 환난과 핍박 중에도 그 찬송을 많이 부르는 거 보면 성도들이 힘든 일이 많은가 봐요. 그죠? 장로님들께서 이 노래 부르실 때 보면 또 우리 강은거 목사님께서 간혹 특송하실 때 보면 찬양 인도하실 때 보면 꼭 환난과 핍박 중에도 꼭 그거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저분을 환난과 핍박 가운데 빠뜨리는 분이 누군가, 사모님인가 어머님인가 제가 좀 간혹 생각을 했었거든요. 오늘도 은혜 가운데 찬양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좀 본문이 길긴 한데요. 사무엘하 14장 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압살롬의 귀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내용은 아마 여러분들이 아시겠습니다만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다윗에게 이제 아들이 여러 명이 있었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아들 숫자가 한 20명쯤 됩니다.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아들이 이제 암논이라는 아들인데 그 아들이 셋째 아들 그 압살롬의 여동생 다말을 좋아해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성적 성폭행을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이걸 성폭행이라는 용어보다는 무리시 용어로는 아마 욕을 보였다 아마 이런 식으로 표현을 썼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압살롬이 어떤 식으로든 간에 때가 되면 내가 암논을 죽여야 되겠다고 마음 먹고 있었는데 2년 지난 후에 딱 타이밍이 됐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던 그 시간이 딱 왔는데 마침 양털을 깎는 그날 압살롬이 생각하기를 아버지에게 오라고 해야 되겠다. 아버지는 분명히 안 와요. 그러면 형을 보내달라고 해야 되겠다. 형도 분명히 안 와요. 아버지가 알기 때문에. 그러면 아버지도 안 오고 형도 안 오면 형제들을 다 오게 해달라. 그러면 아버지가 할 수 없이 보내주겠지 라고 이렇게 계획을 짜가지고 부탁을 합니다. 다윗에게. 다윗이 그래 그러면 네 형 데리고 가라. 데리고 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 갔을 때 압살롬이 오랫동안 준비를 했었거든요. 그의 종들에게 말하기를 암논이 술에 취했을 때 죽여라. 모든 책임은 내가 다 지겠다. 그래서 그의 종들이 암논을 쳐 죽이게 됩니다. 당시에 이제 암논의 신분은 왕세자의 신분이에요. 다윗 다음에 있는 사람인데 높은 사람인데 그렇게 죽였다는 얘기는 그 압살롬이라는 사람의 향후 어떤 그런 미래를 봤을 때 사람들이 저 사람이 왕이 되지 않을까라는 나름대로의 추측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압살롬이 자기 외할아버지 구술왕 달메가 있는 곳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 도망간 구술이라고 하는 동네 이름이 갈릴리 호수 북쪽 오른쪽에 보면 바산이라는 지역이 있거든요. 그 윗지역을 이제 구술이라고 부르는 조그만 소왕국이에요. 소왕국의 왕이 이제 외할아버지거든요. 그쪽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그 도망갔던 압살롬이 3년 만에 돌아오는 과정이 거기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도 이 본문을 자세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건데 압살롬이 돌아오는 일을 위해서 요압이 굉장히 공을 들이거든요. 공을 들여서 압살롬을 돌아오게 하는데 이게 과연 잘한 일이었는가? 압살롬은 왜 데려오냐면 다윗이 계속 이렇게 암논 죽고 난 다음에 압살롬을 그리워하는 걸 보고 있었어요. 제일 똑똑한 아들입니다. 아직까지 솔로몬은 어린 애기고요. 솔로몬은 애기이기 때문에 솔로몬의 역할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솔로몬의 역할은 없고 또 솔로몬은 밧세바하고 사이에서 태어난 네 번째 아들이기 때문에 솔로몬은 거의 이 시제는 애기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라는 이름은 거론할 게 없고 모든 면에서 인물됨이나 뭐 집안이나 이런 상황을 봤을 때도 전체적으로 압살롬이 제일 똑똑한 아들이거든요. 이제 그런 아들인데 다윗이 봤을 때도 참 이게 귀한 아들이라 기대가 되는 아들이거든요. 근데 그 아들이 자기를 떠난 지 3년 만에 떠났으니까 그리워하는 거를 누가 알고 있었냐면 다윗의 최측근인 요압이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보면 이제 요압이 다윗의 최측근이니까 요압이 다윗과 나이가 누가 더 많았을까 싶은데 성경적인 내용으로 보면 다윗이 더 나이가 많았던 거로 보여요. 왜냐하면 다윗이 죽을 때 그때 요압이 다윗의 아들 아도니아랑 힘을 합쳐가지고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다윗이 70살에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요압이 70 넘어가지고 쿠데타를 일으키지는 않았을 거라고 본다 그러면 요압의 나이는 다윗보다 훨씬 좀 적었을 거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요압이 조카거든요, 다윗의. 조카도 왜 나이가 많은 조카가 있을 수 있는데 여기는 나이가 어린 조카인 거로 보입니다. 근데 압살롬이 자기의 돌아오는 요 과정 가운데서 요압이 했던 이 수가 과연 잘한 일이었느냐? 이 사건으로 해서 이스라엘 최대의 사건이 생기잖아요. 결과적으로 다윗이 이것 때문에 죽을 뻔하고 이스라엘이 두 개로 나눠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인구가 얼만큼이었는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하면 상당수는 죽었을 거로 보입니다. 이 사건으로. 이게 민족의 어떤 동란 같은 게 일어난 경우거든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이거를 과연 잘한 일이라고 볼 것인지 아니면 그렇다고 해서 안 데려오는 게 좋은 것인지 우리가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인지는 잘 알기가 어려워요. 세월이 지난 다음에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어 라고 구분이 되는데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게 몰라요.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인지를. 그런데 잘 보면 둘 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사람이 돌아오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돌아오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뜻인데 성경적인 내용으로는 돌아오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압살롬의 돌아옴을 통해 가지고 다윗을 벌하실 거거든요. 압살롬을 통해서 다윗을 하나님께서 벌하시는 게 목적이시기 때문에 압살롬이 돌아오는 게 뜻인데 그런데 돌아오는 과정을 요압이 할 때는 굉장히 선한 의도로 하는 겁니다. 정말 선한 의도로 한 거였는데 결과가 안 좋아요. 그리고 압살롬은 누구의 손에 죽냐면 요압에 죽습니다. 나무에 매달려 있는 압살롬을 나중에 요압이 칼로 여러 번 찔러서 죽이거든요. 그러니까 요압이 데려올 때는 분명히 소중한 자기 집안 사람이라 데려오고 왔는데 결국은 이 압살롬이 요압의 손에 죽는 걸 보면 이것도 인생사에 어떤 게 옳은 것인지를 우리가 고민하게 만드는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성경 말씀 한번 잠깐 볼까요? 14장 1절에 보시면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요 14장 1절에 있는 말은 그 13장 39절에 나와 있는 말하고 연결되는 말입니다. 13장 39절에도 보십시오.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습니다라. 큰아들 죽은 거에 대해서는 한참 슬퍼하다가 큰아들은 죽었고 이제는 셋째 아들이라도 제가 둘째 아들의 이름이 다니엘이거든요. 근데 둘째 아들은 다니엘인데 둘째 아들의 이름이 언급된 이유가 없는 거는 우리가 정확하게는 몰라요. 그렇지만 성경적인 내용으로 봤을 때 다윗의 둘째 부인이 아비가일이거든요. 다른 남자와 결혼했던 여자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아들은 왕이 될 수가 없어요. 당시에 고대 근동의 원칙에 따라서 피가 어떻게 섞였는지 모른다는 사람들의 어떤 의혹이 있기 때문에 다니엘은 왕이 되기가 어려워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압살롬에게로 넘어가는 겁니다. 이 왕위가. 그래서 왕이 순위 1번이 압살롬이고 암논이고 두 번째가 압살롬이고 세 번째가 이제 아도니아 이런 순서대로 원래 가게 돼 있는데 다니엘이 그래서 빠지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당시에 그런 문화를 보는데 혹시라도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에 말하는 그 다니엘하고는 다른 인물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아무튼 이 다니엘이라는 요 인물이 병이 들었는지 그런 것도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일이에요. 혹시라도 병 들어서 그런 업무 수행이 어려워서 그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14장 2절에 보시면 드고와의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해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여기 보니까 드고와라는 곳에 사람을 보냈는데 왜 굳이 드고와였을까? 드고와에 지혜로운 사람이 많았는가? 우리가 고민은 돼요. 왜 드고와의 사람이었는지. 근데 이 드고와가 요압의 고향인 그 베들레헴 사람이잖아요. 요압도 베들레헴 사람인데 베들레헴에 가까운 동네에 얼마 멀지 않아요. 우리가 잘 아는 아모스라고 하는 선지자가 고향이 드고와의 목자잖아요. 성경에 보면. 그런데 이 동네가 베들레헴에서 가까워요. 왜 저도 성경에는 표현은 안 돼 있는데 제가 이제 추론을 해봤어요. 왜 굳이 드고와 사람이었을까? 같은 동네 베들레헴 사람이면 다윗이 알 거거든요. 베들레헴이 조그만 동네니까요. 당시에 이걸 베들레헴은 조그만 마을의 인구가 한 보통 500~600명 정도 됐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님 살 때에도 동네 인구가 한 5, 600명밖에 안 됐다고 하니까 서로 알았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드고아는 먼 동네는 아닌데 같은 유다 지파에 살고 있고 키로수도 뭐 2, 3km, 3, 4km밖에 안 되는 동네예요. 베들레헴에서 남쪽으로. 그런데 여기서 지혜로운 여인이란 말은 똑똑한 여인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여기서 지혜로운 여인은 연극을 잘하는 여자란 뜻이에요. 이제 이 여자가 연극을 할 거거든요. 다윗 앞에 가서. 근데 얼만큼 연극을 잘해야 되냐면 걸리면 죽어요. 다윗에게 거짓말하다가 왕 앞에서 걸리잖아요. 태번에 죽습니다. 이 여자도 죽고 집안도 다 죽고 시킨 사람도 죽어요. 요압까지 다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혜롭다는 말을 쓴 거는 단순하게 연극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모든 상황에서 절대 이 실수하지 않아야 되는. 그러니까 요압이 봤을 때 야 이거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없을까 했는데 자기네 건너 동네에 드고아라는 동네 어떤 여자 하나 있는데 그 여자 진짜 똑똑하대더라. 근데 그 여자가 연극도 잘한다래더라. 그러니까 그 여자 한번 데려다가 하자. 그렇게 하는 게 이 성경적인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에게 뭘 하라는 세 가지를 부탁했죠. 첫 번째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어라. 그리고 두 번째는 기름을 바르지 마라. 우리나라식 표현으로는 화장을 하지 않은 여자여야 된다는 뜻인 것 같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이게 단순하게 짧은 일이 아니라 오랫동안 그 슬퍼한 여자처럼 아주 꾀죄죄하고 주로 꾀죄죄하고 옷은 다 낡은 상태로 있는 그런 모습으로 3절입니다.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니라. 요압이 이제 그 여자에게 말을 넣어준 거니까 이 말에 대한 중심은 주로 요압이 의도한 거예요. 요압이 다 알고 있는 거고 이 여자는 심부름만 한 겁니다. 뒤에도 여자가 말을 하거든요. 제가 무슨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이 말은 요압이 시켰습니다라고 다윗에게 얘기를 합니다. 여인이 안 할 수도 없는 게 만약에 여기서 거짓말했다가는 또 죽어요. 다윗이라는 사람이 우리가 볼 때는 뭐 좋은 성경적인 인물입니다만 당시에는 절대군주거든요. 절대군주 앞에서는 이렇게 뭐 쉽게 뭐가 용납되는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4장 4절에 보십시오. 드고아 여인이 왕께 아릴 때 얼굴을 땅에 엎드려 이르되 왕이여 도우소서 라고 한 이 여자가 왕을 만나자마자 얼굴을 팍 숙인 거예요. 옛날에는 왕 앞에 얘기를 할 때는 얼굴을 들면 안 되거든요. 땅바닥에다 얼굴을 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근데 성경을 보다 보면 그 성경이 안 돼 있는데 이 여자가 다윗 앞에 어떻게 갔을까? 우리나라는 옛날에 그 신문고 제도라는 게 있었잖아요. 신문고 제도라는 게 있어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그 억울한 일이 있으면 그 궁궐 앞에다가 뭘 가짜 글씨를 쓴다든지 뭐 북을 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람들이 왕을 만나고 싶어하는 걸 알려준단 말이에요. 당시에도 그런 제도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성경적인 내용으로는 그냥 요압이 그냥 사람을 대가지고 다윗 앞에 데려간 것 같아요. 데려가가지고 어떤 여인이 하나 억울한 여자가 있다는데 그 여자 좀 한번 만나보시죠 라고 소개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이렇게 일반 사람이 왕을 만나는 걸 허락하지 않고 위험하기 때문에 보통 허락하지 않는데 이게 허락한 건 아무래도 그 요압이 그런 줄을 놓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여자가 자기를 살려달라고 부탁을 하면서 하는 말이 5절에 왕이 그에게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라 대답하되 나는 진정한 과부니이다. 진정한 과부란 말의 뜻은 두 가지죠. 저 진짜 과부예요 라는 뜻이 하나고 두 번째는 과부도 종류가 있거든요. 성경에서는 진짜 과부를 두 개로 나눴습니다. 젊은 과부는 재혼하라 그랬어요. 성경에서. 그리고 이 나이든 과부를 존경하라고 되어 있었는데 성경에서는 나이든 과부를 참 과부라고 부릅니다. 디모데전서에서 참 과부라고 부르는데 옛날엔 진짜 나이가 많은 사람의 기준이 50살이에요. 옛날에는 그만큼 사는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주로 50살 된 참 과부는 교회가 돌봐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젊은 과부들은 좀 재혼시키든지 아니면 이런 교회에 자꾸 돌아다니지 못하게 하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남편이 없어서 자꾸 말을 내는 일이 생겨가지고 당시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요즘 생각하면 무슨 뭐 옛날 시대에 재혼이 있었나 싶은데 당시에는 여자가 재혼을 하지 않으면 살 길이 별로 없기 때문에 교회에서나 당시 문화상 재혼을 권했습니다. 이 젊은 여자들에게. 우리는 소위 유교 문화나 소위 그 은장도 문화, 연련문 문화가 최근에 노출돼가지고 우리나라도 전부 그랬을 것 같잖아요. 우리나라도 조선 중기 이전까지는 여자들이 자연스럽게 재혼을 하고 뭐 따로 살고 뭐 이런 거 있었거든요. 조선 중후기 지나면서 법을 만들어가지고 연료를 좀 높게 평가하고 은장도를 들고 다니게 하고 재혼하는 건 가문에 뭐 누를 끼치는 거로 보고 그런 문화가 있는 건 우리 사회에 한 200~300년밖에 안 된 문화입니다. 그전에는 그런 게 없어요. 왜냐하면 여자의 생계가 어려웠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여자 생계를 해서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그런 법은 아니었거든요. 특히 이제 고려 시대나 그럴 때는 그런 법 자체가 없어요. 자연스럽게 재혼하도록 그렇게 해놨는데 혹시라도 누가 재혼하거나 할 때 뭐 그걸 가지고 문제 삼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떻든 간에 이 성경에서 그 여자가 자기가 참가부라고 말하는 건 두 가지를 동시에 담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자기가 진짜 과부다, 쇼하는 거 아니라는 뜻이 있을 거고, 하나는 자기가 진짜 어려운 과부. 어려운 과부란 말에 뜻은 여기서 나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세 가지 조건이 좀 들어있어서 그렇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15절 끝에 보시면 남편은 죽고, 남편이 죽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두 번째는 이 여종에게 아들이 둘이 있더니 그들이 들에서 싸우나 그들을 말릴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였다. 아들이 둘이었는데 아들이 둘이 있으면 참가부가 아니에요. 아들이 엄마를 공양할 수 있거든요. 근데 큰 아들이 작은 아들을 죽인 거예요. 그러면 아들 하나가 죽었잖아요. 그럼 아들 한 명이 남았잖아요. 그러면 이 아들 한 명이 남은 경우 당시에 이스라엘 법으로는 살인자는 어떻게 처리하게 돼 있나요? 성경에서는 살인자를 법정에 데리고 와서 죽이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죽이게 돼 있지 않고 가장 가까운 사람이 죽이게 돼 있어요. 안 죽이잖아요. 그 사람을 죽이게 돼 있어요. 성경의 법에는 이게 소위 성경에서는 보복의 법이라고 하고 소위 우리가 다른 표현으로는 성경적인 용어로는 고엘이라고 불러요. 이 사람은 재산도 상속할 수 있지만 재산 상속권도 있지만 보복을 반드시 해야 돼요. 살인을 한 사람이 있는 경우는 보복을 해야 되거든요. 반드시. 그러면 여기서는 가장 가까운 친척은 누구냐면 어머니가 보복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머니가 보복할 수는 없으니까 친인척 중에 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친인척 중에 누군가가 이 사람을 반드시 죽여야 돼요. 그러면 이 어머니 입장에서는 작은 아들도 죽었어요. 큰 아들까지 죽어요. 그럼 뭐가 남아요, 이제는? 이게 지금 살인은 저지른 거는 맞는데 살인을 저지른 건 맞는데 살인도 들판에서 저질렀다고 돼 있잖아요. 말리는 사람이 없었다. 원래 성경에서는 그 도시에서 저지르거나 흉기를 사용했거나 이런 경우는 이제 고범죄라 그래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발견된 죄를 누구를 죽였는데 사람이 많은 곳에서 죽였다. 근데 그 사람이 나무나 돌멩이나 금속을 사용했다. 이거는 고범죄라 그래요. 이 사람은 절대 살려주면 안 돼요. 무조건 사형이에요. 그렇지만 이 사람이 일부러 들판에서 있을 때는 누가 했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런 경우는 이게 고의로 한 건지 아닌지를 사람이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피해자가 죽었잖아요. 그럼 성경에서 이런 경우에는 고범죄, 고의로 사람을 죽인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용서하라는 게 있거든요. 성경에서는 속죄제를 얘기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속죄 제물을 드리고 나 용서를 구할 때도 자신이 고의로 사람을 죽인 거에 대해서는 속죄제를 받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은 그냥 죽게 만들어 돼 있어요. 놔뒀습니다. 죽도록. 왜 놔뒀냐면 그렇게 해야지만이 살인이라는 문화가 없어지게 되거든요. 이제 오늘 본문에도 그런 내용이 좀 들어 있습니다. 7절 말씀 보십시오. 온 족속이 일어나서 이 지금 드고 하니까 유다 지파겠죠. 유다 지파 사람들이 일어나서 당신의 여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의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그의 동생 죽인 자의 죄를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 될 것까지 끊겠노라. 자, 그러면 다 죽었으니까 그 족속이라는 말은 유다 지파 중에도 어느 가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가문 사람들이 이 그 둘째 아들에게 원래 상속되기로 했던 토지 있잖아요. 그것을 자신네들이 물려받으려면 토지 상속권을 받으려면 반드시 그 사람을 죽인 사람을 죽여야 된단 말이에요. 만약에 안 죽이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이 사람 그 큰아들이 이 토지를 전부 상속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 하나로 끝나지 않겠죠.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이 토지를 더 많이 갖고 싶은 사람이 자기 동생들을 막 죽일 거 아니에요. 집안 내에서 집안마다 살인 사건이 일어날 거거든요. 이 살인 사건을 처리하지 않게 되면 살인을 통해서 재산을 획득한 사람은 재산을 획득할 수 없다라는 법이 만들어지지 않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 이스라엘 전체에 살인이 팽배하게 되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죽였다. 토지를 더 가졌다. 근데 엄마가 와가지고 억울해요. 우리 아들이 이렇게 한 명 개 죽으면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 동생 다 죽여버리게 되면 재산량이 엄청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럼 존속 사례가 향후 계속 일어나게 되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건 안 된다. 이 사람을 반드시 죽여야 되고 그래서 이 사람이 토지를 상속하지 못하도록. 이스라엘은 토지가 개인 소유가 아닙니다. 이게 집안 소유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살인자가 이 토지 상속을 하겠다고 나오게 되면 집안의 토지가 그만큼 줄어드는 거거든요. 근데 죄를 저지른 사람이 토지를 상속하지 못하도록 해야지만이 사회적 정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와서 아들을 내놓으라고 한 말은 잘못된 게 아닌 거예요.
원래 죽이게 돼 있습니다. 이 성경의 법에 따라서 죽이게 돼 있고 토지 상속도 못하도록 원칙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토지 상속까지 사람들이 맡겠다고 하는 거죠. 7절 중간에 보십시오. 그러한즉 그들이 내게 남아 있는 숯불을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 자기가 바라는 건 딱 한 가지. 남편 죽었죠. 둘째 아들 죽었죠. 이제 남은 건 큰아들 하나인데 큰아들이 결혼을 안 한 거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 큰아들 딱 하나 남았는데 얘까지 죽으면 나는 무슨 희망이 있느냐. 사실 이렇게 되면 이 당시 이스라엘 문화상 이 과부는 굶어 죽는 지경이 돼요. 여자는 재산 관리 권한이 없거든요. 여자는 재산 관리 권한은 남자에게만 있기 때문에 재산 관리 권한이 없어져가지고 여자가 거의 굶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혼을 성경에서 많이 권하는 게 그것 때문인 거예요. 그럼 나이 든 사람들을 과부를 존경하라고 한 이유는 나이 든 과부들은 이미 자식들이 컸잖아요. 자식들이 컸기 때문에 자식들이 돌볼 거거든요. 부분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이렇게 엄격한 규정을 두고 참 과부에 대해서는 존중을 하되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좀 여유 있는 마음을 두도록 했었거든요. 근데 이 여자가 주장하는 건 뭐냐면 큰아들이 죽게 되면 남편의 씨는 누가 있느냐.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큰 죄로 여기는 게 뭐냐면 대가 끊어지는 문제예요. 요즘 사람들은 대가 뭘 중요하냐 그러는데 성경의 원리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결혼해가지고 사람 낳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제일 큰 계명이에요. 이게. 물론 안 생기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안 생기는 거는 성경의 법에 따르면 사람이 하는 건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섬기는 거, 두 번째는 뭐 사랑을 베풀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나머지 문제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 믿는 게 제일 중요한 일이고 인간으로서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결혼해가지고 자식 낳는 문제예요. 성경에서는 이걸 만약에 인간이 인위적으로 맡게 되잖아요. 그러면 인류가 줄어들게 되고 인류가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을 창세기에서 미리 두는 이유도 그것 때문이에요. 어떻게든지 간에 자식을 낳아라. 근데 이거는 내가 인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내 아들을 죽여버리게 되면 대가 끊어지게 되면 이거를 누가 수치로 여기게 되냐면 여자가 내가 내 남편에게 도의를 다하지 못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가부장적 사회는 아닙니다. 우리처럼. 우리 사회도 가부장적 사회가 된 건 조선 중기 이후거든요. 그전에는 아니기 때문에 가부장적 사회에서만 그렇다 그렇게만 따지는 건 아닙니다. 여자들이 남편에 통해서 아이를 낳는 거를 자신의 어떤 덕으로 생각을 했고 그걸 자기의 복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라가 나중에 오랫동안 아이를 못 낳게 되니까 하가를 들여가지고라도 자식을 낳아라. 내가 당신에게 도리를 다하지 못해서 그런데 아브라함이 안 한다 하는데 나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게 그것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다시 우리 8절 말씀 보십시오. 왕이 여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리라 하는지라. 명령을 내린다는 말은 다윗이 법을 바꾼다는 얘기예요. 원칙적으로는 이제 이렇게 살인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 그 아들을 죽이게 돼 있거든요. 이 여인의 말을 들어보니까 이 여인이 너무 안 됐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예외 규정을 두겠다는 거예요. 다윗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을 깨트릴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왕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법을 깨트리면 안 돼요. 우리 요즘도 사상 보세요. 요즘에도 우리가 만약 차별금지법을 만든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질서를 정해놓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인간들끼리 합의를 해가지고 법을 만들었다. 하나님 보시기엔 그건 법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걸 안 받아들여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다윗이 그래 그럼 네 아들이 잘못한 그 상황이 있지만 상황이 이렇게 됐으니 충분히 정상 참작을 해가지고 내가 네 아들 살려주는 쪽으로 하겠다. 다윗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자가 그 얘기를 다 듣고 나서 아무래도 좀 다윗이 자기 얘기를 듣고 뭔가 생각을 잘못한 거로 여겨가지고 여자가 다윗에게 맹세를 요구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 더 가보십시오. 말씀 보시면 9절에 드고와 여인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위는 허물이 없으리이다. 왕께서 명령을 내리신 거 예외 규정을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 왕께서 이런 외의 규정을 두셨는데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나중에 아니 왕이 왜 그렇게 하나님 법을 어겨 이런 식으로 말하면 제가 다 책임을 지겠습니다. 저와 저희 아버지 우리 집안이 이걸 우리가 잘못을 다 뒤집었을 때니 왕은 편안하십시오. 이거는 왕이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게 아니라 저와 저희 집안이 잘못한 겁니다. 그러니 왕께서 지금 고민하실 수도 있는데 고민하지 마시고 명령을 시행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보십시오. 10절에 보시면 왕이 이르되 누구든지 내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도 못하리라 하니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희 큰아들을 죽인다고 하는 사람 있고 토지를 빼앗겠다는 사람이 나오면 데려와라. 내가 처리하겠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 여자가 다윗의 말을 못 믿어요. 왜 못 믿냐면 이게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거든요. 그래서 11절에 다윗에게 맹세를 요구합니다. 11절을 보시면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한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십시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십시오.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지금 여기서 원수 갚는 자가 저를 절대 죽이지 못하도록 맹세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했더니만 다윗이 말하기를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래 네 말대로 내가 맹세한다. 맹세하는데 네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누구도 너의 아들을 죽이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지금 이제 내용만 놓고 보면 드고아 여인이라고 불리는 여인이 상당히 담력이 있는 사람이고 요압의 말을 잘 수용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뭐 어느 정도의 어떤 수수료가 오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실제로 이 여자는 과부는 아니거든요. 원칙적으로 과부는 아닌데 이 여자도 이 목숨 걸고 이 일을 했다는 얘기는 이 여자가 그 요압이 했던 그 생각이 같은 걸 거예요. 요압이 그랬을 거거든. 내가 나쁜 짓 하는 거 아니다. 지금 왕이 자기 아들을 꼭 데려오고 너무 보고 싶은데 왕도 법을 못 바꾼다. 지금 그 암논을 죽인 거에 대한 책임 그 보복자의 1순위가 누군가요? 다윗이에요. 압살롬을 죽여야 되는 첫 번째 인물이 누구냐면 다윗이 죽여야 되거든요. 근데 다윗이 죽일 수는 없어요. 근데 아들이 멀리 있는데 보고는 싶어요. 사람들이 데려오면 죽여야 돼요. 자기 앞에. 그래서 맨 마지막 우리 아까 24절에 보면 다윗이 압살롬 내 앞에 두지 마라 라고 말한 이유는 데려오면 사람들이 왜 안 죽여요 저 사람을 이렇게 나올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압살롬을 멀리 보내라. 자기 눈앞에 나타나지 말라. 하니까 나중에 이제 압살롬이 또 그게 화가 나가지고 왜 나를 불러놓고는 나를 저거 하게 않느냐고 요압에게 또 저거를 좀 요압의 집에다가 불을 놓는 일이 생기고 뭐 그런 일까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압살롬은 자기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압살롬은 다윗은 법을 알고 상황을 알아요. 왕이라 할지라도 넘지 못할 선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위험한 순간인데도 다윗이 이 여인의 말을 들은 이유는 이게 요압과 이 드로아 여인의 그런 선한 마음이 지금 아직까지는 선한 마음이거든요. 이게 다윗의 마음을 움직인 거예요. 다윗이 우리가 선한 의도로 하면 다윗의 앞서 요압이 봤을 때 다윗의 마음이 움직인다고 본 거예요. 그리고 다윗도 그 얘기를 듣고 마음이 움직입니다. 아직까지는 다윗이 이 여자가 얘기하는 게 뭔지를 몰라요. 만약에 이 여자가 얘기를 들기를 형이 동생을 죽였습니다 라고 했으면 여기서 성경이 얘기를 했잖아요. 눈치를 못 채. 근데 거꾸로 동생이 형을 죽였습니다 라고 하면 눈치챘을 거예요. 왜냐하면 압살롬이 암논을 죽였기 때문에 우리 집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쭉 들어보다 보면 이 여자가 뭘 얘기하겠구나 짐작이 되거든요. 근데 거꾸로 얘기를 하잖아요. 형이 동생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형제가 많지 않고 딱 2명입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그 아버지가 힘들어하는 게 아니라 어머니 예를 드는 걸 보니까 이건 내 얘기가 아닌가 하고 생각하다 나중에 이제 자기 얘기로 이 얘기를 받아들이게 되죠. 12절 보십시오.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의 여정을 용납하여 한 말씀을 내 주 왕께 여쭙게 하옵소서 하니 그가 이르되 말하라니라. 제가 한마디만 왕께 더 여쭙겠습니다. 이 여자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13절에 보십시오.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우리나라 말로 조금 번역이 그렇고 흩어져 있긴 한데 이게 원문에도 이렇게 번역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원문 자체도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게 도대체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건가라고 싶은데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만 가장 그래도 간단하게 볼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백성에게는 말하기를 혹이라도 큰 애가 작은 애를 죽였더라도 형제 관계인이 서로 용서하고 풀어주라고 얘기를 하면서 왜 당신의 아들이 죽이고 도망갔는데 왜 그 아들은 데려오게 못하십니까? 우리식 표현으로 말한다면 남에게는 왜 그렇게 하라고 하면서 당신은 그 법을 적용시키지 않는다 그러면 당신이 죄를 짓는 거 아닙니까? 그런 뜻으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요압이 이 드고아 여인에게 한 말은 앞부분에 보시면 우리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을 때 비슷한 사건이 있죠. 밧세바를 범했을 때 그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임금님,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한 사람은 양이 딱 한 마리 있고 그것도 양도 사다 키우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양이 엄청 많은데 양 많은 사람 집에 사람이 놀러 왔는데 그 음식으로 잡아야 될 암양 한 마리 잡아야 되는데 안 잡고 그 양 한 마리 키우는 사람 그 양을 잡아다가, 근데 그 양은 애완용 양처럼 키우고 가족처럼 지내는 그 양이었는데 그 양 한 마리를 잡아다가 자기 친구를 대접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니까 다윗이 그런 놈은 당장 죽여야지. 근데 그게 당신입니다. 당신에게는 부인이 많은데 우리아라고 하는 사람에게 딱 부인 하나 있는데 그게 부인이고 또 딸이고 유일한 혈육인데 그 사람을 데려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거 숨기려고 그 남편을 죽일 수가 있습니까? 당신이 사람입니까? 하고 나단이 공격하는 게 있거든요. 12장에서인가요? 그런 것처럼 이 똑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다윗에게 이 여자가 요압이 이 말을 하는 거는 요압이 이미 그 나단 사건을 알잖아요. 알고 있으니까, 자 그러면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정말 집안이 어려운 경우, 형제가 죽었는데 어머니만 혼자 남은 경우는 예외 규정을 더 가지고 그 아들을 죽이지 말고 토지를 상속받도록 해라. 지금 이 그 과부의 자녀가 도망갔다고 하는데 돌아오게 하고 아무도 그 사람 못 건드리게 해라라고 했는데 다윗이 말하기를 당신은 그렇게 말해놓고 당신 아들이 누구 죽였다고 도망갔는데 왜 안 데리고 오는 거냐? 남에게는 법을 지키라고 말해놓고 왜 당신은 법을 안 지키는 거냐? 이렇게 지금 다윗에게 공격을 하는 거예요. 이 여인이 딱 여자가 공격하는 건 딱 요거 하나예요. 근데 다윗이 듣는 순간에 저게 날 공격하는 건가 싶은데 여자가 말의 방향을 확 바꿔버립니다. 어떻게 바꿔버리냐면 보십시오. 14절에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심이니이다. 우리식 표현으로 바꾸면 이런 거예요. 사람은 다 죽습니다. 죄를 지으면 누구나 다 대가를 치러야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사람 죽이시는 거 좋아하는 분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웬만하면 사람 살리는 걸 원하시는데 당신도 하나님께서 사람 살리라고 하는 것처럼 당신 아들이 잘못한 건 맞다. 그 형을 죽인 것도 잘못한 건 맞고 다 잘못한 건 맞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은 뭐냐? 사람 살리는 거 아니냐? 그러면 임금님도 아들 압살롬을 용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바꾸는데 이게 지금 압살롬들 얘기를 하는 건지 딴 얘기하는 건지 모르게 지금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한 절만 압살롬하고 관련된 직접적인 얘기고 나머지는 얘기를 흐트러뜨려 놔가지고요. 다윗이 집중해서 듣다가 다윗이 이거 혹시 요압이 한 얘기야라고 슬쩍 물어보거든요. 그때 다윗이 이제 고민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다시 한번 성경 말씀 보십시오. 15절에 보시면 이제 내가 와서 주 왕께 이 말씀을 여쭙는 것은 백성들이 나를 두렵게 하므로 당신의 여종이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왕께 여쭈오면 혹시 종이 청하는 것을 왕께서 시행하실 것이라. 내가 임금님 처음 만날 때 임금이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뭐냐면 내가 분명히 왕에게 얘기를 하면 왕께서는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생각을 내가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백성들은 전부 다 원칙을 들이대고 원칙은 죽이는 게 원칙이에요. 그렇지만 임금님은 예외 규정을 두시는 분 아니냐. 그러면 당신이 그 예외 규정을 둔다 그러면 당신의 아들에게도 그 예외 규정을 둬가지고 아들도 돌아오게 해라. 자기가 처음에 임금님을 만나러 온다고 할 때 사람들이 말하기를 너 임금님 만나서 얘기하면 죽는다. 그 사람은 하나님 법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인데 그 사람한테 얘기해봤자 소용없다. 하나님의 법에 민수기에 보면 분명히 자식을 그러니까 형제를 죽인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죽이라고 돼 있는데 다윗이 그걸 용서하겠느냐. 그런데 내가 만나보니 임금님께서는 그렇다 할지라도 예외 규정을 두시는 걸 보고 나는 임금님에게 많은 은혜를 받았다 하면서 16절에 왕께서 들으시고 나와 내 아들을 함께 하나님의 기업에서 끊을 자의 손으로부터 주의 종을 구원하시리라 함이니이다. 제가 생각하기를 그래도 왕은 보통 사람들과는 달라서 소위 세상 법의 법 규정도 있지만 인지상정이라는 걸 해가지고 정상 참작을 하고 사면을 해주실 것으로 생각했다. 여기 지금 사면이라는 내용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못은 분명히 있고 죽여야 되는 건 맞지만 정상 참작을 하고 그리고 임금님께 사면하면 얼마든지 이거는 고쳐질 수 있는 일이니 나는 임금님께 그걸 바랬다는 거죠. 17절에 보십시오. 당신의 여종이 또 스스로 말하기를
내 주 왕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 하였사오니 이는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심이니이다. 원하건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과 같이 계시옵소서. 무슨 말이냐면 백성들은 전부 원칙만 들이대지만 임금님은 원칙만 들이대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무엇이 옳은 일인지 뭐가 최선의 것인지를 아시는 분이라서 내가 임금님께 이런 안을 꺼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도 이 예를 들어서 설명했지만 처음에 그 아들 죽인 사건은 죽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백성들도 전부 죽으라고 하고 또 재산권도 주지 말라고 하지만 다윗을 만나면 다윗은 보통 사람들하고 달라서 분명히 저 사람에게는 답이 있다. 저 사람은 원칙만 들이대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은 나름대로 여러 가지를 고려하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여호와의 사자와 같아서 천사와 같아서 법 적용에 있어서 아주 특별한 그런 눈을 가진 분이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다윗에게 와서 부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법대로 하면 이게 죄인 것은 맞아요. 법대로 하는 건 죄인 것은 맞거든요. 법대로 하면 죄인 것이 맞지만 그래도 지금 그 여인이 다윗에게 이런 부탁을 잘하는 거는 다윗이 그 나름대로 풀어준다고 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여자가 매우 지혜로운 여인이란 말은 뭐냐면 최대한 다윗을 안 건드리면서 말을 순서로 잘 가는 거예요. 우리 성경 말씀 하나 보실까요? 잠언 12장 18절 말씀 보세요. 잠언 12장 18절 말씀해 보시면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말의 한마디가 칼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고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여기 본문에서 요압도 그렇고 이 드고아 여인도 살리는 사람이에요. 말을 얼마나 지혜롭게 하는지 몰라요. 목숨이 자기도 위험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마음을 전혀 건드리지 않으면서도 다윗을 최대 높이는 거예요. 나는 임금님은 다른 사람하고 다를 줄 알았습니다. 다윗이 법을 어기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엄밀하게는 하나님의 법은요. 그렇지만 다윗을 최대한 높이면서 자기 문제도 풀어가고. 그러면 이 요압하고 이 드고아 여인이 왜 그랬을까요? 다윗이 압살롬을 보고 싶어도 못 데리고 와요. 왜냐하면 다윗은 자기가 이 하나님의 계명상으로는 형을 죽인 거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되는 위치에 있는 거라는 알고 있기 때문에 법을 어긴 사람을 못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데려올 수 있나요? 그 전에 법을 개정하면 되는 거예요. 법을 개정을 해가지고 예외 조항을 두는 건데 지금 이 여인하고 얘기를 두는 사이에 다윗이 법을 하나 개정했잖아요. 특별한 경우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형제가 죽었을 경우에는 이거 용서할 수 있다는 법을 개정을 했으니까 그걸 가지고 다윗이 당신 다윗 왜 데리고 왔냐 할 때 다윗이 말하기를 그때 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상황이 바뀌었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요압이 지금 상황을 만들어준 겁니다. 다윗이 움직일 수 있도록 운신의 폭을 넓혀준 거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8절 말씀 보십시오. 왕이 그 여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바라노니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내게 숨기지 말라. 여인이 이르되 내 주 왕은 말씀하옵소서. 너 숨기지 말고 다 얘기하라고 하니까 말한다고 하니까 19절에 왕이 말합니다. 왕이 이르되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 하였느냐. 요압이 시킨 일이지. 딱 꼭 집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요압밖에 없다는 뜻이 아니라 감히 이런 시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다윗의 마음을 읽고 있는 사람이 지금 요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요압이 시킨 거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만 여인이 대답해 이르되 내 주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내 주 왕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옮길 자가 없으리이다.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령하였고 그가 모든 말을 왕의 여종의 입에 넣어줬사오니. 이거 다 만든 얘기입니다. 다 만든 얘기고 나한테 말을 하라고 하신 것도 요압입니다. 요압이 머리를 쓴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20절입니다. 이는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의 형편을 바꾸려 하여 이렇게 함이니이다. 내 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의 일을 다 하시나이다 하니라. 제가 어떻게 왕을 속이겠습니까? 임금님은 모르시는 게 없는데 제가 어떻게 속이겠어요? 이거는 요압이 압살롬을 데리고 오고 또 왕을 풀어주려고 왕의 이렇게 답답한 마음을 풀어줄 수 있는 법적인 조항 같은 걸 만들려고 해서 만든 일이니 너무 불편하지 마십시오. 이게 지금 요압의 선한 뜻입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다윗도 이것 때문에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생기는 거죠. 21절입니다.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다윗이 요압이 술을 쓴 거 다 알죠. 그렇지만 그게 선한 마음으로 한 걸 알잖아요.
그리고 자기를 도와주려고 한 거거든요, 실제로는. 그리고 압살롬도 도와주려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지금 현재로는 서로 죽여야 되는 관계에 놓여 있는데 그러지 않도록 풀어준 거니까 너무 고마우니까 자 그러면 요압 가서 압살롬 데리고 와라. 압살롬을 데리고 오죠. 그리고 22절에 요압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요압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종의 구함을 왕이 허락하시니 종이 왕 앞에서 은혜를 입은 줄 오늘 아나이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도 임금님께 저를 죽이지 않고 제 얘기를 들어주시니 임금님이 제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군요. 제가 확실히 왕의 측근이 맞네요. 보통 사람들이라면 이런 경우에는 왕께서 죽일 텐데 저의 선한 의도랑 이런 걸 보시는 거 보니까 제가 임금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 맞는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하고 이제 이 요압도 굉장히 마음을 낮추는 거죠. 그리고 23절입니다. 요압이 일어나 그술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뭐 거리가 멀지 않습니다. 키로수로 한 100km 정도 좀 넘을 거예요. 데리고 오니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며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데려는 왔는데 왕이 얼굴을 안 보는 거예요. 그 이유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이 다윗이 사실은 죽여야 되는 위치에 놓여 있기도 하지만 다윗에게는 아들들이 많잖아요. 아들들이 많은데 이 사람들이 전부 다 피해 보복자들이거든요. 죽일 수 있는 위치에 놓여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눈에 띄면은 압살롬이 죽어요. 다윗이 아무리 막았다 하더라도 이 형제들이 우리 형을 죽인 거기 때문에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고 나오면 죽일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암논의 어머니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히노암이 있잖아요. 암논의 어머니가 있는데 암논의 어머니는 어떻게 해야 돼? 이거를요. 자기 아들을 죽이고 도망간 놈인데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어머니는. 그러면 아히노암이 궁궐에 살고 있으니까 아히노암도 분명히 분노할 거거든요. 다윗도 사람들의 시선을 피할 수가 없어요. 당신 왜 왕이 저걸 처리하지 않냐? 법이 개정했다. 법을 개정한 건 당신의 일이고 하나님의 방법은 따로 있는데 당신이 마음대로 법을 개정하느냐? 다윗도 정치적인 위기에 놓일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과정 가운데서 다윗이 압살롬을 뒤로 물러가게 하는데 그게 나중에 이제 좀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나중에는요. 제가 말씀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성경에서 세상 법하고 하나님의 법이 이렇게 같이 움직일 때가 있고 다르게 움직일 때가 있어요. 여기서는 하나님의 법의 기준은 살인 사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묻는 게 원칙입니다. 예외 규정이 없어요. 그것을 만약에 용납하게 되면 살인이 공공연하게 일어나게 돼요. 옛날에는 증거가 없잖아요. 법정 일은 그런 게 없습니다. 특별히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살인을 저지르게 되면 누구든지 제일 가까운 사람이 그 사람을 죽이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살인을 저지르면 제일 먼저 어떻게 하느냐? 살인 판결이 나기 전까지 도피성으로 도망을 가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에 도피성이 6개가 있거든요. 그걸 도망을 가 있어야 돼요. 도망을 가 있으면 이제 그 사람들이 연락을 합니다. 그 사람 재판받으러 나오라고 해요. 나오라 하는데 근데 그 사람이 죽일 때 어떻게 죽였느냐, 뭐 연장을 사용했다, 돌멩이를 사용했다 그런 얘기 나오면 그거는 물어볼 것도 없이 살인이에요. 무조건 죽여요. 근데 정황을 다 들어보니까 정말 실수였어요. 실수였다 하더라도 풀어내는 건 없어요. 이스라엘에서는 살인을 저지른 사람은 내가 실수로 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구금 상태로 죽을 때까지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에서는 내가 정말 실수로 한 경우잖아요. 정말 실수로 한 경우인데 그래도 구금 상태로 도피성에 숨어 있다가 나올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그때 대제사장이 죽으면 풀어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 대제사장을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해서 보죠. 죄로부터 풀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으면 가능하다. 우리가 믿고 있는 게 그 도피성하고도 연결되는 사건인데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못 나와요. 못 나오는 게 원칙인데 그렇지만 다윗은 이 상황을 잘 모르면서도 다윗이 나름대로는 예외 규정을 둬가지고 이 여인의 문제를 풀어주려고 애를 썼던 거로 보입니다. 이건 아마 왕으로서의 역할이 아닌가 싶어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긴 합니다만 나름대로는 세상 법 같은 것으로 이 문제를 풀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 여인의 얘기에 다윗이 약간 좀 말려 들어간 듯한 그런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처음에도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압살롬이 돌아오는 것이 과연 좋은 일이었냐는 거예요. 성경에 보시면 저게 저러면 안 되는데 하는 일이 있거든요. 성도들이 너무 좋아하는 얘기지만 그게 결과적으로 나쁘게 되는 일. 그게 두 가지가 이게 하나가 이거예요. 요압이 압살롬을 데려오고 다윗의 마음을 잘 풀어가 지혜로운 여인을 통해 가지고 다윗도 나름대로 아들 보고 싶은 마음도 보게 되고 다 되거든요. 그런데 이 아들이 이제 3년 지난 후에 이제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윗을 배신하게 되고 다윗은 도망 다니게 되고 나라는 풍비박산이 나게 되고 다윗의 왕비들은 전부 다 이 압살롬에게 강간을 당해가지고
집안이 사분오열돼 버립니다. 다윗 가문이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이 사건 때문에. 그러면 이걸 요압이 잘한 일인가 과연? 우리가 알기 어려운 일이에요. 두 번째 사건이 뭐냐면 히스기야 왕 사건이에요. 히스기야가 그 아수르 쳐들어오고 그럴 때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한 게 뭐냐면 내 생명을 15년만 연장시켜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가는 게 낫다 그랬는데 15년만 더 살려달라고 부탁을 했거든요. 15년 더 살게 되면서 그 므낫세라는 아들을 낳게 돼요. 그때 이제 히스기야가 죽을 때쯤 나이가 원래 35살쯤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나이가 늘어나가지고 50살 정도까지 살아요. 그러면 35살 때 아들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제 생각하기를 이거 아들이 없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생명이 연장돼가지고 15년 더 살았단 말이에요. 그의 아들 15년 만에 그 후에 병에서 낳고 난 다음에 낳은 아들 있잖아요. 그 므낫세가 이스라엘을 영원한 지옥으로 만드는 사람입니다. 최악의 왕이 등장하는데 왕이 그 재위 연도가 다 짧은데 유독 50년 이상 왕위에 있으면서 다윗이 세워놨던 그 모든 거 있잖아요. 형 아버지 히스기야가 세워놨던 거, 성전 관련된 거 전부 다 없애버리고 우상으로 싹 바꿔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논문 볼 때는 그때 히스기야가 죽었어야 되는데, 그때 히스기야가 죽었어야 되는데, 근데 우리는 그 시대를 사는 사람들은 모르죠.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인지를. 데려가는 게 하나님의 뜻일 때도 있고 남겨두는 게 하나님의 뜻일 때도 있고 우리는 잘 몰라요. 그냥 우리는 그날을 살아가는 거예요. 지나고 나보면 어떻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최종적으로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는데, 그때 그래서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너 그만 살고 가라고 얘기했는데 히스기야 입장에서는 아들 없이 가는 게 이게 너무 힘든 일이고 아수르가 쳐들어오고 이 상황에서 나라가 위기지경에 놓였는데 내가 가는 건 아닌데 했는데 그게 결과적으로 부정적인 결과가 되는 일들이 생긴단 말이죠. 성경에는 알기 어려운 일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마음에 담으셔서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어떤 일이 갈 때 있잖아요. 그냥 그때도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도 감사합니다. 이게 어떤 방향으로 하나님이 일을 이끌어갈지 몰라서 그래요. 우리가 어떤 집이 엄청 잘 됐다고 좋아하는데 알고 보면 그게 불행일 수도 있고, 너무 안 됐다고 사람들이 하는데, 우리 세옹지마 고사에 나오는 얘기 있잖아요. 말 한 마리 잃어버렸다고 슬퍼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말 한 마리 또 데려왔어요. 근데 아들이 그 말 타다가 다리가 부러져서 장애인이 됐네요. 사람들이 바보 같다고 놀렸는데 알고 보니까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모든 남자애들이 끌려가 다 죽었는데 그 집 아들만 안 죽었네요. 그런 것처럼 사람 세옹지마의 고사에 나오는 것처럼 뭐가 좋은 일인지 사실 우리는 잘 몰라요.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낮추실 때는 낮추시는 대로 받아들이고, 높이시는 대로 높이시는 대로 받아들이고, 그게 성도들의 마음의 자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감사합니다. 주는 하늘에 계시고 저희는 땅에 있으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하는 사람들도 참 많은 결단과 판단 가운데 서지만 그것이 그의 일생을 뒤집는 일이 되기도 한다는 사실을 다윗이 알았다면 하지 않았을 것이지만 아무것도 모르기에 우리는 매일 실수하고 또 매일 잘못을 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나고 보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손으로 이루시는 주께서 그 부족하고 험한 일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줄 저희가 믿습니다. 사람은 거짓되되 하나님은 참되신다는 것을 보이시고, 모든 것은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반드시 보이신 줄 믿고, 좋은 일에 크게 과하게 반응하지 않게 하시고, 어려운 일에 크게 슬퍼하지 않게 하시고, 그저 하나님의 뜻이 선하게 이루어질 줄 믿고 다 맡길 줄 아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